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짤짤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6절로 28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제목은 진실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함으로 진실을 드러내시고 거짓을 심판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권력이나 국가, 종교가 좋은 기능, 순기능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함으로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국가나 종교가 거짓을 유포하거나 진실을 왜곡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먼저 진실보다 여론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마음먹은 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양보해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될 때, 누군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생명을 앗아가거나 치명상을 입히게 될 때,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는 진실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누구보다 아꼈지만 신하들의 이 강경한 태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소신을 따라하지 못하고 그 간신들의 어떤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일지라도 자기 뜻대로 세운 신하들의 강력한 탄원으로 인해서 진실보다는 이 여론에 이끌려서 우유부단한 이런 어떤 정책을 우유부단하게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절대 권력을 소유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 신하들의 여론에 이끌려서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실은 무력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무능한 왕임을 자기가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살아서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자기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실이 이긴다는 겁니다. 신하들의 여론에 밀려서 진실의 눈을 감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돌로 굴 아귀를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17절에 보면 봉해버립니다. 진실이 봉해지는 순간이죠. 거짓이 승리하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대 권력자 다리오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6절에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결국 다니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뭐 음악을 그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있던 왕이 새벽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아, 얼마나 평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정말 동행하면서 살았길래, 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조작해내거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지금도 다니엘과 함께 순간순간 역사하시는구나를 눈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20절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과 신하들이 진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다니엘이 섬기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참 사람으로 볼 때는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페르시아든 어디든 온 우주 모든 열방 모든 이방 가운데서도 통치자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사실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사역지를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물론 항상 모든 열방이 다 사역지긴 하시지만 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가나안에서 주로 하시다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로마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그 고난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에서 건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고는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특별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는 내용의 조서를 그 페르시아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땅덩어리가 엄청 컸는데 거기에 다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은 참 많이 석유 가지고 큰 소리는 치고 돈은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쭈그러들었죠. 근데 한때 이 이란이 그렇게 큰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통치자가 제국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조서까지 내리면서,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임하십니다.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무엇이 진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것, 승리케 하신다는 것, 잠시 패배하는 듯 보여도 악에게 삼키우는 듯 보여도 믿음이 승리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그 섬김이 충성이 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변치 않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진실이 드러나고 절대 권력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제국의 가장 중심부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 처음에 황제 때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 승리를 믿으면서 오늘도 허위와 불의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땀과 눈물을 그렇게 매일 순교적인 삶 그렇게 뿌리면서 살아갈 때 내가 뿌린 기도의 땀과 기도의 수고와 기도의 어떤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정말 피가 떨어지는 듯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부흥의 씨앗, 부흥의 어떤 열매로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천사가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대제국 페르시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자 다리오의 입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듯이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잠시 패배하는 것 같아도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고 신앙이 승리하고 우리가 가진 그 기도의 고백이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바로 딱 그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충 역사를 이렇게 점검해서 오늘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기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감격의 찬송은 오늘도 함께 성도들과 모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환우들, 군문의 아들들, 다음 세대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